창세기 20장 8절부터 봅시다. 20장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요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지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너 앞에 있으니 너가 보기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까지 봅시다. 여기 보면 아비멜렉과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죠. 근데 누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당하게 행동했냐 하면 이제 아비멜렉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만남,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이잖아. 아브라함은 약속의 백성인 아브라함, 비언약 백성인 아비멜렉이 만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비언약 백성이 더 율법적으로 합당하게 행동을 하고 언약 백성은 오히려 율법적으로 합당치 않게 행동하는 어떤 양상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어떤 편을 들어요? 하나님 오히려 율법적으로 합당치 못하게 일을 한 아브라함 편을 들어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중요한 초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보이는 아브라함과 보이는 아비멜렉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발생을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두 존재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질, 언약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증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 있고 아비멜렉 있고 딱 봤더니만 누가 나쁜 놈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 왜 거짓말을 해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그 사라를 취하게 했냐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보이는 사람과 사람으로만 보게 되면 어때요? 제3자가 보기에 누구 욕을 하게 돼 있냐면 아브라함이 욕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언약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합당한 삶이냐? 그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말하자면 실패하게 하시는 거지. 그리고 어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속인 건 뭐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면 그 두려움. 그 10절, 11절 말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죽임 당할까 싶은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실상은 뭐냐 하면 그냥 자기의 본성 그대로 내보이는 거거든. 언약 백성도 어때요?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킬 어떤 궁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그 내면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챙기는 거, 자기 이익 챙기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렇게 봤을 때 언약 백성이 존재론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그런 어떤 그 증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언약 백성도 그냥 똑같이 그 겁쟁이 같은 마음, 오죽하면 자기 와이프를 못 지키고
그 다른 남자한테 와이프를 떠나 보내면서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 찌질한 남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어떤 언약 백성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룸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요소가 어떤 성품이 기여를 한다 못한다? 기여를 못한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 이게 언약적 특성을 오히려 가려버려요. 그냥 본인이 잘나버리면 본인이 잘나서 본인이 의리를 지키고 본인이 용감하게 행동하고 그러면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특성이 오히려 가려지는 거지. 가려지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이 찌질한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복의 근원이 되었으며 또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 때문이냐면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인도하심 때문에 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끝끝내 이 찌질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겁도 많고 의심도 많은 인간이지만 이런 나를 그 구원하신 것은 좀 일방적인 주의 어떤 그 언약의 힘이라는 사실을 그걸 이제 증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부러 말이죠. 일부러 뭐 약한 모습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실제 어때?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코스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그 코스로 주님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지. 반대로 어때? 아비멜렉은 자기의 율법으로 봤을 때 어때요? 자기는 정당한 사람이거든. 이게 말하자면 이게 비언약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의에서 못 나와요. 자기 의에서. 자기 의의 한계, 자기 의의 세계지. 나의 정당함의 세계, 나의 의로움의 세계에서 못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비언약 백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 영역에 속한 자, 언약에 속한 자와 반대에 속한 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언약가 나타내 보이실 때 처음 특징은 뭐다? 처음 특징은 언약 백성이라는 존재가 온갖 나약함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 내게 있지 않고 언약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고 반대로 그 비언약 백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자기가 정의롭고 명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 자기의 의로 문제 없는 그것이 어때? 그것이 언약의 혜택을 입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특징이 돼요. 자기 의에 한게 갇혀 살다가 자기 의로움 때문에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 14절 보면 14절 아비멜렉이 뭘 주죠?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고 또 뭘 줘요? 15절 말씀 보면 네가 보기에 좋은 그 땅에 거주하라 살라 말이죠. 거주하게 하고 그다음 또 말씀 16절 그다음 말씀 보면 사라한테 또 뭘 줘? 사라에게는 내가 은천계를 네 오빠줘 줬다 말하면서 이제 그 은천계라는 막대한 돈을 줌으로써 그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그런 부끄러운 모든 일들이 해결됐다고 하는 어떤 그 증거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걸 줘요. 양과 소와 종들과 살 땅도 주고 은천계를 주고 이렇게 엄청난 뭔가를 주거든. 이거 왜 주는 거지? 생각해봐. 지금 거짓말을 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그죠? 아비멜렉은 사실 뭐랄까 잘못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실제 사라를 걷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근데 왜 이렇게 아비멜렉은 많은 어떤 그 자기의 과오라고 하는 거지. 자기의 과오에 대한 속죄물이지. 자기 과오를 씻기 위한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은천계를 주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했다 말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은 그 자기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마음으로 자기 행동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많은 물자를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 실제적으로 과오를 저지른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오히려 그 아브라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비멜렉이 엄청난 속죄물을 줘서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문제를 말하자면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자,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봐요, 이제. 그 뒤에 연관해서 말을 해볼게. 그 다음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들, 그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아버리신 거야. 그 앞에서는 하는 말씀은 6절 말씀에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어디 갔냐. 3절 말씀,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을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비멜렉을 죽인다 그러시거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항변하죠. 뭐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했다. 지금 결국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지 못한, 동치 못한 거야. 동치 못했고 막았기 때문에 내게 범죄하지 않게 했다. 그 다음에 어디 갔냐. 7절 말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는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막아버렸다고 하는 거,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아비멜렉의 어떤 그 막대한 대속물과 아비멜렉 집안의 여자들의 모든 태가 닫힌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태가 열린 것, 이런 모든 일을 결론 지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라고 하잖아요. 사라의 일 때문에 그 사라를 데리고 온 것 때문에 아비멜렉의 모든 태를 닫아버렸거든요. 집안의 모든 태를. 이게 사라를 데리고 온 것하고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는 것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지? 왜 이렇게 많은 대속물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줬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조치들이에요. 자,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 내용이 뭐죠? 언약의 실제 내용은 그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의 실 내용은 어떤 거야? 실제 내용은 그게 예수님이거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주 내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흐름을 잇는 과정 가운데 지금 누가 동원된 거예요? 지금 사라가 있는 거예요. 사라가. 자, 사라는 지금 누구를 낳아야 돼? 사라는 누구를 낳아야 돼요? 앞으로? 이삭을 낳아야 되죠. 그 사라가 낳아야 될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야?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적인 관계로 태어나는 아들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사라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태어날 아들이, 그러니까 사라의 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아들이 태어날 태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정해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 자체를 담기 위해서 사라의 태가 구별되어 있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들어가서 동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동침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준비된 태에 사람이 개입하게 되는 거거든.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지금 많은 대속물을 갖다 바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냐 하면,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인들 태를 다 막으셨냐 하면, 이건 언약의 흐름으로 오시게 될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게 한 과정, 언약의 후손이 오시게 될 그 루트에 손대는 것 있잖아요. 그죠? 언약의 그 요소를 흐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그게 나중에 다 그게 지옥 갈 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죠? 바꿔 말해볼게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긴 거 아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되냐면은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속죄의 어떤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단편적인 의로움 때문에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실 내용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특히 사라의 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언약의 진짜 내용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예수님의 그 길을 계속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의 핵심을 건드리는 아비멜렉의 행위는 그것이 너의 모든 정직, 너의 모든 성실, 너의 모든 양심, 그거를 다 집어치고도 언약을 담고 있는 언약의 그 태를 건드리는 자체가 무엇이다?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지.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알잖아요. 한두 가지 뭐 죄를 지어서 뭐 간음을 했다, 거짓말했다 그런 죄로 인해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로서를 믿지 않음으로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비멜렉이 엄청난 많은 대속물을 바치고 또 그 집안의 여인들의 모든 태가 다쳤다는 것은 태가 다치면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왕족이라고 하는 것은 왕가가 이어지지 않으면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비멜렉 집안에 태가 다쳐버리면 아비멜렉 집안이 끝나는 거지. 거의 이게 죽음이라고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인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은 뭐 때문이냐. 언약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러니까 선대하지 못하면 언약의 핵심이신 예수를 선대하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개인적인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 그게 오히려 오늘 아비멜렉처럼 하나님 앞에 너는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양심을 지키고 바르게 살았으나 언약의 태를 건드리는 그 자체가 그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내가 왜 죽습니까? 난 안 건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게 했다 말씀하거든. 그래서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게 했다라고 할 때 여기서 무슨 말씀을 써요 하나님께서? 너를 막아 누구에게 범죄하지 않게 했다? 누구에게?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 아니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말 듣고 사라를 취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누이 동생 데리고 온 거야 지금 딸 아브라함 데리고 와서 동침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남편이니까 죄를 지은 거고 사라에게 죄를 지은 거지. 그게 왜 하나님께 범죄하지 못했다 말씀처럼 그게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건지?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언약에 대한 그 줄기,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흐름, 언약의 그 줄기에 대한 그 모든 터치가 그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뭐 그것이 하나님의 범죄가 아니고 언약 자손에 대한 그 흐름에 대한 그 태도가 그것이 고 범죄냐 아니냐 결정짓는 그게 중요한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안 가져도 바르게 살았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대단한 건지 생각하거든. 오히려 성경에서는 말하잖아요. 그 간음자, 살인자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시거든요. 용서와 천국 백성 삼으시고 오히려 한평생 한 번도 말하자면 그런 죄를 안 지은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아왔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보고 주께서 오히려 지옥 간다 말씀하시거든. 그들은 그럼 무슨 죄를 지은 거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내게 범죄했다는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뭐 때문에?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고 자기 의를 믿기 때문에 자기 의를. 자기 의를 믿는 그 자체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모시기에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또 어때요? 자기 의를 또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 세계를 또 몰래 만들면서 나는 바르게 살았고 나는 거짓말 안 했으니까 나는 의로울 거야 하고 자기 양심으로 자기 의를 챙기면서 거기에 뿌듯해하는 거지. 뿌듯해요. 그래서 오히려 뭘 부인하는 거야?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뭐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히려 아브라함은 남들이 볼 때는 범죄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범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을 해야 하네? 책망을 안 하시거든.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시지. 왜? 언약의 자손을 그 흐름을 네가 말하자면 범죄에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고
하나님의 범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냐 말이죠. 언약을 담고 있는 모든 언약 백성에 대한 그 모든 어떤 그 형벌이 여기서 심한 거예요. 언약을 담고 있는 언약의 태, 그 모든 성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그 어떤 말하자면 해코지 그들에 대한 그 모든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한 범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말씀 기억나잖아요. 여기 있는 소자 가운데 작은 자 하나의 양식을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할 때 그래서 그 작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주일 때 목을 주었고 내가 벗고 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있는 형제 가운데 작은 자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언약의 태로서 기능하는 성도들을 향한 어떤 입장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뭔가를 했단 말이지. 근데 그것이 곧 언약의 태를 건드린 거기 때문에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의냐? 의와 불의, 예? 정의하고 그 불의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점 자체가 언약의 자손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뭐 예수 믿으면서 항상 착각하는 것은 그래서 지난 주에도 그 형공제 올린 질문 봤어요? 처녀에 대한 이제 그 입장 물어볼 때 처녀라는 것은 우리 내부가 뭐 말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덧시 오죠 언약의 피가 있느냐가 처녀의 성을 중요한 결정적인 중요한 기준이거든.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고 있는 언약의 피가 있느냐. 언약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처녀인 거고 언약의 피가 없어. 자기는 정직해. 바르게 살았어. 그것이 곧 어때요? 내게 범죄했다라는 성명에 따라온다는 것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돼버려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 오늘은? 네, 합시다. 기도 마칩시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번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세상의 기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 이런 것으로 주님이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놓고 오직 언약의 기준으로 이 모든 그 의와 불의를 평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주님 저희가 옳고 그르다고 배우고 듣고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기준 오직 언약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러한 자로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를 늘 감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항상 이 마음속에서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이나 인간적인 의로움을 보인 아비멜렉이나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언약 자손을 담게 될 그 사라의 태 언약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새롭게 규정된다는 사실을 늘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준 또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언약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